할렐루야. 쌀쌀해진 날씨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온기로 여러분 가득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앞뒤 자분과 주의 마음을 품고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말씀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6장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오병이어의 이적의 사건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오병이어라고 하는 것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이 도시락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후에 그것을 5,000명에게 나누어 줬더니 모두가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12강주리에 남은 것을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 5,000명이라는 것은 남자들만을 세는 숫자였기 때문에 남녀노소 가정에서 3배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15,000명이 이 놀라운 이적을 체험한 겁니다. 그런데 이 이적의 사건을 처음 들으면요, 한결같은 반응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지? 못 믿겠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이해할 수 없다 하지요. 보통의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데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전에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그 전에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잔치집에 가셨는데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포도주를 마신 사람들의 기록이니 아니다라고 강하게 부인할 수도 없습니다. 또 중병에 걸렸던 왕의 신하 아들을 예수님이 살려주셨어요. 과정은 이해가 가지 않지만 병이 나은 사람을 체험한 사람의 기록입니다. 또 당시에 베데스다 연못가에 아주 유명한 38년 된 병자가 걷지 못한 사람으로 그곳에 있었는데 이 사람이 걷게 되어서 성전 앞에 나타난 겁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된 일인가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고쳐 주셨다라고 합니다. 역시 매우 놀랍고 이해가 되지 않지만 자기가 보고 또 사람들의 증언이 일치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6장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생각해 보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라는 것을 믿는다라면 이 오병이어의 기적도 예수님께서 충분히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쉬 믿지 못합니다. 믿지 못하겠는데 증거가 있을 때 믿음 없는 사람들의 말이 뭐라고 하냐면요, 별일이네, 별일이야.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외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별일이네 하는 믿음이 아니라, 신앙이 아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아멘 하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병이어의 이 기적의 사건을 보면요, 우리들의 교회 생활, 또 신앙 생활,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볼 수 있고 알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의미대로 여러분 순종하며 따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드립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이적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첫째는 예수님에게는 상상을 초월하는 답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6장 5절에 수많은 무리를 보고 예수님이 제자 빌립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에게 먹이겠느냐? 이렇게 빌립에게 물어봐요. 이 빌립은요, 아주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 순간
잽싸게 계산을 합니다. 최소로 1인당 한 사람이 5,000원을 잡고 15,000명을 했더니 7,500만 원인데요. 예수님, 우리에게 이런 돈이 어디 있습니까? 나의 계산법으로는 우리는 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안드레라는 제자가요, 예수님, 여기 도시락이 하나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가져왔더라고요. 그런데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니까 어린아이가 먹기에는 양이 작진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도시락 하나로 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먹겠습니까? 9절에 보면 안드레가 이렇게 예수님께 반문해요. 이 제자들의 답은 철저히 현실적인 답이에요. 매우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사가 이렇게 계산적이고 합리적이고 매사 딱 떨어지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있어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이 매우 지혜로운 것 같지만요, 이 이성과 현실에 갇혀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수 없다라는 거예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현실을 뛰어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은 기적도 아니고 믿음도 아니에요. 근데 이 제자들은 이미 이런 불가능이 가능케 하는 기적을 체험했어요. 그런 예수님을 본 겁니다. 좀 전에 38년 된 병자의 치유함을 봤지요. 물이 포도주로 바뀐 그 포도주를 먹었습니다. 그런 은혜를 체험하고도 이들의 믿음은요, 아직 이성과 현실 안에 묶여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이것을 깨고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는요, 상상을 초월한 답이 있음을 여러분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만약 빌립과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그런 믿음을, 정말 작지만 그런 믿음을 가졌다라면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주님,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말씀만 하여 주십시오. 우리들이 따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자세예요. 예수님은 이성으로 현실로 안 된다고 방어벽을 치고 있는 제자들 앞에 그 가지고 온 도시락을 들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 하늘을 우러러 축복의 기도를 하고 나눠주자 15,000명,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와 같은 모습을 따르는 길이 우리는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교회에서 건축을 하거나 또 사업을 할 때요, 항상 이성에 뛰어난 교우들은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인원이 작고 재정이 부족하니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극히 이성적인 판단을 해요.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생각과 마음으로는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오히려 우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고 노력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바랄 때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시고 역사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수요예배 때 느헤미야서를 보는데 느헤미야가 그랬어요.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유대인인데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바사 제국에 의해서 이미 망해버리고 바사 제국의 나라의 땅입니다. 그 바사 제국에서 이 사람이 유대인으로서 왕의 술가논이라는 높은 관직에 있긴 했어요. 그런데 자신은 유대인이고 우리 조상들이 대대로 살았던 예루살렘, 유대 땅, 또 하나님의 약속의 땅, 언젠간 그곳에 돌아가야 되고 그 땅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초토화되고 회파되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나라는 바사 제국의 나라, 해방도 되지 않았습니다. 바사 제국의 땅인데 바사 제국의 왕, 바사 왕이
무너뜨려버리는 이전의 나라의 성터를 다시 회복시켜 주겠냔 말이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저 예루살렘 성을 회복해야 되는데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바사 제국의 왕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요.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라고 총독을 파견하는데 갑자기 느헤미야를 총독으로 임명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을 세울 수 있는 모든 재료를 왕께서 허락해버린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께 답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자세예요. 6장 6절에 보십시오. 예수님은 빌립에게 질문하기 전에 이미 답을 가지고 계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의 교회 생활, 신앙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 가운데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려면요, 우리의 이성과 현실의 벽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말이죠. 우리 완도제일교회 예배당은요, 몇 번 지어졌습니다. 저 위에 산에도 있었고, 지금 이 자리에 붉은 벽돌로도 지어졌었고, 다시 지금의 건물로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2년 전에는 마지막으로 4층을 중축하고 옆에 2층 난간을 세우고 그리고 지붕을 씌웠습니다. 전면에 예수님의 상을 세우고 교회가 완성되었어요. 여러분, 건물을 지을 때마다 재정이 충분해서 지었습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마음을 모으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예배당이 지어졌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현실을 뛰어넘는 기도와 최선을 다한 헌신으로 이 모든 일들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이것이 신앙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의 은혜를 내 것으로 만드는 놀라운 축복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 상상을 초월하는 답이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은 그들을요, 홍해바다 앞바다로 인도하셨어요. 아니, 도망치는 사람이 막다른 길로 가는 것은 바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천군천사가 앞뒤를 호위하며 이끈 곳이 막다른 홍해바다 앞이었어요. 사람들은 어떻게 하지? 우리는 끝났네. 우린 여기서 죽게 되었네. 아우성을 쳤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바다를 갈라버렸습니다. 누가 바다를 가를 생각을 하겠습니까? 할렐루야. 바로 우리들의 교회생활, 신앙생활, 믿음생활, 바로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답을 구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시길 원합니다. 나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오병이어의 의미를 통해 보면요, 예수님의 은혜가 풍성하고 크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서울 어느 교회에서 목회할 때요, 근처에 자주 다니는 식당이 있었습니다. 그 식당 이름이 놀부네 집이에요. 밥으로 먹으러 갈 때마다, 아니, 인정 많고 착한 흥분의 집이라고 하지 않고, 아니, 욕심 많고 고약한 놀부네 집이라고 했을까? 궁금해서 주인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이렇게 대답해요. 여기가 식당이잖아요. 식당인데 흥분의 집 그러면 뭐 먹을 거 있겠어요? 누가 오겠어요? 그래도 놀부가 부잣집이니까 먹을 것 있고 풍성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놀부네 집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풍성한 부잣집이야 먹을 것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가게 식당 혹시 하시면 그렇게 이름을 붙여보세요.
우리 저기 국밥 1번지, 놀분의 국밥 1번지 어떻습니까? 흥분의 집 국밥 1번지보다는 그래도 뭔가 먹을 것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근데 놀분의 집 그렇게 하니까 음식은 많을 것 같은데 너무 인색할 것 같아. 반찬으로 콩나물도 한 3가닥, 깍두기도 한 2개. 사장님 반찬 좀 더 주세요. 그러면 주걱으로 뺨을 때려버릴 것 같아. 어떠세요? 여러분의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면 어떤 이미지가 들어요? 풍성할 것 같습니까? 인색할 것 같습니까? 풍성할 것 같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데 여러분 왜 이렇게 인색해요? 우리 하나님 풍성해요. 이미지는 상대방이 나에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 예수님이 오셔서 보여주신 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너무나 풍성하고 그냥 풍성하다 못해 그 스케일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에 대해서요, 찬송가 304장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그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네. 난 이 사람도 대단해. 자기가 보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저 하늘, 저 넓은 광활한 하늘 위에다가 바다를 먹물 삼아 다 쓰더라도 쓰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라.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통크심은 우리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민수기 11장 31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먹을 것이 없잖아요. 고기가 먹고 싶어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고기 먹고 싶다라고 아우성을 쳤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고기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600만 명이에요. 이 600만 명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한 달 동안 배 터지게 고기를 주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러자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면서 동풍이 불더니 하늘에 새까맣게 메추라기 떼가 날아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메추라기 떼가 대지에 땅에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600만 명이 거주하는 공간은 꽤 넓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들이 그 거주 공간에서 걸어서 하루길이에요. 동서남북 걸어서 하루길. 사람이 하루에 걷는 양이 상당해요. 그 넓은 지역에 메추라기가 떨어지는데 성경에 보면 그 높이가 2규빗이라고 해요. 2규빗이라니까 모르죠. 1m나 쌓였다는 거예요. 별로 안 놀라시네. 메추라기가 그 광야란 지역에 1m나 쌓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스케일이 크십니다. 우리 하나님 풍성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요, 정확히 저스트하게 맞춰주거나 조금 부족하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차고 넘치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라면 좋아하세요? 라면을 혼자 끓여 먹을 때 하나 끓여 드셔요? 2개 끓여 드셔요? 이게 하나 끓여 먹으면 꼭 양이 작아요. 2개 끓여 먹으면 양이 많아. 그러면 하나 반을 먹으면 딱 좋은데 왜 회사는 이렇게 양을 맞춰 팔까? 라면 양이 130g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를 먹으면 부족해요. 여러분 부족해야 감질을 하고 또 찾잖아요. 이게 마케팅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성경에 보여주는 하나님은 한 번도 감질나게 맞춰서 약간 부족하게 주시지 않아요. 예수님 물고기를 잡히게 해도요, 그물이 찢어지게 하십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얘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이 내려주신 것, 그것을 계수해서 11조로 하나님께 바치면 내가 하늘문을 열고 하늘에서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리라.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도시락을 하나 가지고 축복 기도하시고 나눠줬는데 6장 11절에 보면요. 그들의 원대로 줬다라고 해요. 배 터지게 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도 남은 것을 거두었더니 12강줄에 남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바로 신앙생활도 우리가 이런 원리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상상을 초월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이것을 깨닫고 인정하고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의 자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입술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전하는 사람, 섬김의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요, 육신을 가지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하나님의 마음을 들을 수 있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육신으로 이 땅에서 예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에게 교회를 남기신 거예요. 이제 이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예수님을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바로 신앙을 가진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손길이 되고 풍성한 은혜를 받은 자가 은혜를 전해주는 겁니다. 사랑을 받은 자가 사랑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러게 먼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체험을 여러분 누리시고 고백하시고 증거하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에게는요, 썩지 않는 영생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오병이어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단순히 저녁 한 끼를 해결해 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풍성한 양식을, 육의 양식을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더 큰 영의 양식이 있다라는 것, 그 양식을 우리가 먹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산의 진미를 많이 먹어도요, 몇 시간이 지나면 배가 고파요. 음식을 맛으로도 먹지만 음식은 살려면 죽는 날까지 먹어야 됩니다. 곡기를 끊으면 죽습니다. 우리가 모두 아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곧이곧대로 들으면요, 우리가 먹는 이 육의 양식도 썩지 아니하는 양식이 된다는 거예요. 아까 출애굽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이동 중이니까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수렵을 할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 먹고 살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신 거예요. 그게 만나가 일용할 양식이죠. 메추라기는 특별식이 되는 거고요. 40년 동안 이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이 만나가 멈춰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온 지면에 내가 만나를 줄 텐데 너희가 먹을 수 있는 양만을, 매일 하루 먹을 수 있는 양만을 걷어가서 먹어라. 저장하지 마라고 그랬습니다. 다음을 위해서 쌓아두지 마라고 그랬어요. 물론 오늘 먹을 수 있는 걸 충분히 가져가서 먹는 거는 상관없는데 주님께서는 욕심 부리고 저장하지 마라고 그랬습니다. 다음날 놀랍게도 남은 만나가 다 썩어버리는 거예요. 매일매일 주시는 양식, 그러니까 더 이상 저장할 필요 없이 그들은 맞는 자신들의 양의 양식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일주일 내내 이 만나가 내리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에는, 그 당시의 안식일은요,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하니까 토요일입니다. 이 안식일은 만나가 내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안식일은 만나를 내리지 않으니 다른 요일은 그 하루치를 거둬가되 금요일에는 안식일 먹을 것까지 이틀치를 거둬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똑같은 만나입니다. 똑같은 만나인데 금요일에 2배로 가져간 만나는요, 다음 날에도 썩지 않고 먹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음식에다가 첨단 장치를 해놓은 것도 아닌데요. 양식이 썩거나 썩지 아니하거나 모두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런 주님께서 우리에게는 육의 양식만을 먹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혼이 있고 영의 양식을 먹어야 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는, 주님은 우리를 만드시는 분이기 때문에 주님의 말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병이어의 체험을 통해서 제자들도 동일하게 배불리 먹었죠.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썩을 양식을 일하지 말고 영생하는 양식을 먹으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바로 우리 영혼을 위해서 육의 양식을 먹듯이 영생하는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양식은요, 오직 예수님에게만 있습니다. 독점적이에요. 독점적이라는 것은 다른 대체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독점적이라는 것은요, 한편으로는 매우 무서운 말이기도 해요. 독점적이니까, 대체제가 없으니까 부르는 게 값이에요, 세상은. 올 9월에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인데요. 사람들이 억울하거나 뭔가 대통령이 결심하고 도와줬으면 하는 일들을 게시판에 올립니다. 그 게시판에 이런 글이 올라왔어요. 척수성 근위축증이라는, 영어로 SMA라는 희귀 난치병이 있는데 영아들이 걸리는 병이래요. 이 척수성 근위축증이 발병하면요, 근육이 위축되어 버려요. 굳어버려요. 그래서 2달 전에 다 사망한대요. 다행히 치료제가 있어요. 스핀라자라고 하는데, 그런데 치료제라고 말할 수 없는 게 이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발병한 이후로 이 스핀라자를 맞으면 더 악화되지 않도록, 나빠지지 않도록 유지시켜주는 치료약입니다. 평생 맞아야 돼요. 그런데 완치에 가까운 치료제가 개발됐어요. 졸겐스마라는 약이라고 합니다. 이 졸겐스마라는 약은 평생 단 한 번 맞으면 완치에 가까운 치료제예요. 그래서 원샷 치료제라고 합니다. 한 번 맞으면 끝나요. 이 약이 근데 독점적이에요. 유일한 약입니다.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온 이유는 이 졸겐스마가 이 척추성 근위축증을 발병한 부모에게는 정말 소중한 약인데 한 번 맞는 비용이 25억 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돈 없으면 그저 아이를 바라보며 떠나보낼 수밖에 없어요. 그거라도 없으면 아까 말한 스핀라자를 맞아야 되는데 스핀라자를 만들면 더 이상 치료되는 것이 아니고 유지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근육이 굳은 상태로 아이가 움직이거나 뭐 정상적인 활동할 수 없는 거죠. 독점적이라는 게 여러분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생도 독점적입니다. 이 독점적인 영생의 양식에 대해서 누구에게나 믿는 자에게는 무료로 주님께서 베푸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55장 1절의 말씀인데요.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무료로 거저준다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만이 독점적이고 대체 불가능한 영생을 주님께서 값없이 돈 없이 무료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동일한 말씀하셨습니다. 35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6장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또 40절에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을 믿어서 모두가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돈을 얼마 가지고 있고 뭐 능력이 많고 권력이 있고 그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또 예수 그리스도로 영접할 수 있는 것은요. 그 첫째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기에 이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선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선택을 받았기에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거예요. 내 말이 아닙니다. 37절 말씀 보시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선택된 자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인도돼야만 예수님께로 올 수 있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는 자들 예수님께서 구별하고 골라내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그들을 품에 안으시고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는 것이 바로 주님의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몸이고 머리인 교회, 바로 이 썩지 않은 영생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모인 우리들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선택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을 입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신다고 합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생활을 통해서 썩지 아니한 영생을 누리시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축복, 은혜를 세상에 공급하고 전하고 실천하는 우리 믿음의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목사님을 통해 들은 이야기인데요. 미국 알래스카에 스티브라는 사람이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설교 말씀 가운데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17장 20절의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길 수 있다라는 내용의 설교였습니다. 스티브라는 사람은 이 설교를 들으면서 자신의 처한 상황이 딱 생각나는, 그렇지 않아도 자기 집에 뒷산이 있는데 이 뒷산이 겨울만 되면 눈사태가 나서 골치를 앓던 차에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며 이 산이 옮겨질 수 있다라고 목사님의 설교가 그냥 가슴에 확 들어오고 눈이 번쩍 들리는 거예요. 오케이, 나도 믿음을 가지고 저 산을 하나님께서 옮겨달라고 내가 열심히 한번 기도해 봐야지. 그리고는 목사님에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설교를 듣고 저 산이 옮겨달라고 저 기도합니다. 목사님은 가슴이 철렁. 아니, 성경 말씀은 그런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라면 정말 태산과 같은 근심, 걱정, 어려움도 불가능 없이 하나님 역사로 이룰 수 있다라는,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지. 그냥 문자적으로 저 산을 절로 옮겨서 뭐하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닌데 그냥 문자적으로 이 산을 옮겨달라고 하니 걱정이 된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말하고 싶지만 또 은혜 받았다고 기도를 시작한다는데, 그래서 목사님은 그 사람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저 초신자가 산을 옮겨달라고 합니다. 분명히 응답이 안 되면 안 됐다라고 얼마나 원성하며 투정할 겁니까? 나는 모르겠을 때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 저 사람에게 은혜를 주실 겁니까? 목사님도 같이 기도한 거예요. 하여간 저 사람이 기도를 통해서 시험 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한 40일이 지났는데 이 스티브라는 사람이 목사님 하면서 교회로 뛰어옵니다. 그걸 보고 또 가슴이 철렁한 거예요. 왜요? 목사님, 우리 하나님께서요, 지금 시대는 산을 번쩍 들어서 옮기는 게 아니라 장비로 옮기시대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집 근처에 고속도로가 뚫린답니다. 그래서 흙이 필요하다고 저 산을 밀어버린다라고 중장비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내가 달려왔습니다. 할렐루야.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우리 교회 앞에 예수님 상을 가리고 있는 전봇대를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 뽑아주세요.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쓰실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태산과 같은 은혜를 받았는데 아버지 하나님, 믿음 없이 살아가는 저희들 모습을 회개하오니 주님의 충성된 믿음의 자녀로, 헌신의 자녀로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